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생명과 구원과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본 말씀에 1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하면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됐을 때는 요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일요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은 태양을 가리킵니다. 일은 일. 월은 달을 가리킵니다. 화는 화성을 가리키고 수는 수성을 가리키고 목은 목성, 금은 금성, 토는 토성을 가리킵니다. 별을 7별을 가지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부를 때 일요일을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일 잘 모르겠네. 그네들하고 일요일 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함께 얘기할 때 꼭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말이 어떤 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위 영적 인격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적재적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주 고상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예수님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골고다를 라틴어로는 갈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보리 도맹 사형장을 가리키는 뼈가 있는 곳 뭐 이런 의미입니다. 갈보리 언덕 비슷한 곳에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죠. 그 사람이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명망이 높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유직급이어서 사람의 생명 죽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처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 내가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총독도 무시를 못하지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쯤 되니까 무시를 못해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 그쪽의 무덤은 우리 그치 뭐 땅 파고 이런 무덤이 아닙니다. 돌로 이렇게 된 돌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아주 파기가 쉽습니다. 그걸 이렇게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가지고 문을 만들었어. 돌문을 만들어 그 돌을 거기에 탁 끼워 넣어 가지고 장례를 마치는 거죠. 예. 정문대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 이 돌무덤에 탁 넣어서 이렇게 시신을 넣어뒀는데 그때도 두 여인이 봤죠. 물론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 마리아 세 명이 있었고 뭐 안나스도 있었고 누구죠? 그 외에도 뭐 여러 수산나 뭐 이런 명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끝까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할 때 무덤에 장사할 때도 보았고 또 그 주일 그 안식일 첫날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겠다고 여러 가지 향수와 이런 거를 갖다가 몰약 이런 걸 갖다가 가져온 사람도 있었는데 이 세 것 다 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여기에 다른 마리아 나온 이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지요. 그 성경에 소위 작은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그 아들도 있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 잘 아잖아요. 그건 큰 야고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유명한데 이 두 분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하고 새벽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니까 가면서 다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돌 무덤의 그 돌문을 어떻게 열지? 우리가 간들 돌문을 우리 힘으로 못 여는데 돌문을 열어야 예수님 시신에 향수를 바를 건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걱정하면서도 갔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와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가 두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있는 돌무덤에 있는 그 묘지에 갔었을 때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나더니만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샥 그렇게 내려오더니 그 예수님의 무덤의 돌무덤의 돌문을
열을 제껴놨는 그 위에 톡 앉아 있는데 뭐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고 그 옷 빛깔이 흰 눈 같더라고요. 참 우리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 사실 그 팔레스타인 그쪽으로는 눈이 없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산골에 정말 눈이 흰니다 하였습니다. 요즘은 오염이 있어서 눈이 와도 거무튀튀한 게 그건데 저는 저 영양저 산골 한 해발 한 300m 가까이 되는 몇 집 안 되는 곳에 살았는데 아침 눈이 많이 올칠 텐데도 정말 하얗습니다. 이것도 안 보이고 하얗습니다. 그냥 너무 그냥 그냥 이렇게 초점이 눈으로 어디 거리감을 모를 정도로 멀고 가까워 모를 정도로 전체가 하얘니까 그런 경험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얀 거를 눈같이 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번역하고 있음을 보죠. 그 옷이 그냥 빛이 나면서 하얘니까 그냥 경외감이 생길 정도겠죠. 그런 이제 그런데 그때에 그 예수님을 무덤에 나고 장사 지낸 다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덤을 이렇게 못 열도록 지키고 혹시 그네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들을 추종하고 있는 제자들이 혹 돌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없애놓고 부활했다 이런 소리를 할까봐 그거를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맡아서 그 보초병들을 세웠더라. 예수님의 무덤에 보초를 턱 세웠더라. 그런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빛처럼 비추고 옷이 하얗고 이러니까 그 보초병들이 뭐 기세 등등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막 겁이 나서 막 불벌 떨고 막 어쩔 줄 모르게 막 땅에 막 머리를 쳐박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가 지금 목격한 얘기를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돌 위에 있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가룟유다 뺀 11제자에겠죠. 11제자에게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즉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그 두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 천사가 뭐 그런 말 안 해도 뭐 지키던 군병들은 파수꾼들, 경비병들은 막 사색이 돼서 그런데 그 여자의 몸으로 참 가서 그 새벽에 말이죠. 새벽 미명 새벽에 해가 좀 뜨기 직전에 약간 어슴푸레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쫙 비치고 그냥 천사가 막 위험 있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남자들도 그런데 그래서 무서워서 한편 무서우면서도 한편은 기쁜 거야. 그 위험 있는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두려우면서도 마음에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 그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지. 그래서 그래, 이 기쁜 소식을 요한겔리온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야 전해야지.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세베대의 아내 마리아, 알토의 아내 마리아, 그 외의 마리아들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적어도 50세는 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다가 나이가 20살 가까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다빈치 코드 같은 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부부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이가 그렇게 됐어. 50 훨씬 넘어. 그 중에서 마리아들 중에서도 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마리아를 기록할 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해요. 그것은 연장자 순으로 기록한다는 얘기랍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이가 제일 많았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다름질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죠. 동산직인 줄. 동산을 지키는 사람, 그게 묘지 관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인 줄. 그 광경은 못 보고 천사가 오고 있고 광경 못 보고 다른 데 돌다가 이제 나타나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도로스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마리아야 이렇게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이 듣던 소리죠. 그래서 돌아보면서 라보니, 라보니 이거는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십니까? 이런 뜻이죠. 라보니,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겠죠.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와라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말씀을 한 것이 누구에게 했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습니다. 첫 말이 평안하냐 이렇게 했어요. 평안. 이 땅에서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평안입니다. 인간이 행복이라는 말도 평안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그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그 예수님을 지근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제자들이라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그냥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 같은 사람도 혼입을 덮어 쓰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니까 혼자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모른다, 내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하니 2번, 3번이나 부인해.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생전에 있을 때도 그랬고, 혹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자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이런 그 계실 때도 공생애 때도 그랬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리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그 모습 밑에서도 울면서 지켜보았던 게 맞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댔던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어디에 묻지? 예수님 시신을 어디에 묻지? 어디에 장사 지내지? 그러면서 끝까지 곁에 있어. 새벽에 시신에게 향수를 향 몰약 같은 걸 바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부활 부자는 거듭 부자 살 활자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셨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 다시 사셨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사셨다. 근데 이게 부활인데 부활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 항차 십자가의 못을 꽉꽉 받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허리를 확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 불가다. 지금 우리가 부활 하도 들으니까 부활 알지만은 부활이 뭔지 모른다. 그랬던 터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나타났어. 라보니 그러고 예수님 맞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얼마나 기쁘고 충격이고 뭐 말할 수 없었죠. 그게 소위 요새 말로 말하면 멘탈이 붕괴된다라는 거죠. 정신을 잃어버린다. 모든 게 막 무너진다. 뒤죽박죽이 된다.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런 마리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평안하라. 이 평안하냐라고 묻는 말에는 그 대답이 뭘 들으려고 하셨겠어요? 예, 평안합니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평안하냐라고. 이 평안해라 이렇게 얘기하자고. 너는 평안해야 돼? 이 말을 평안하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수많이 몰려오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몰이 형성되고 방해가 일어나고 정말로 근심증이 일어나고 아무 일 없는데도 괜히 내 속에 내 혼자 불안하고 내 속에 괜히 속상하고 내 속에 괜히 허무하고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첫 번째 평안해야 돼 이 말입니다.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무섭지 평안해야 돼 이렇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두 번째 말, 무서워하지 말라. 범죄 심리학자들이 죄인들을 이렇게 심리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큰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이상한 음모를 꾸며서 뭐 희한한 일을 벌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굉장히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두려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려움이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뭐 그거 뭐 어찌 되겠지 뭐 이렇게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유독 그 사람만 그 문제에 딱 받아들이면 어쩔 줄 모르고 더 무서워 두려워.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돌파구를 찾아야 돼. 이렇게 해서 행하는 짓이 범죄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산다라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도 위험하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이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다든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베다니로 가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리로 가라라든지 얼마든지 무슨 구약부터 성서적으로 유명한 실로로 가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요단강으로 가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갈멜산으로 가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떤 지역에 있습니까? 갈릴리 주변에 큰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게 있었죠. 그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뭐로 했어요? 선교센터로 잡았죠. 그곳은 거기서 활동하셨잖아요. 공생의 활동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죠. 왜 그쪽으로 잡았겠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삐까뻔쩍한 로마의 권력이 득세하고 있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교권주의자들이 기세등등한 예루살렘에 가서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나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로 말미암아 토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갈릴리는 그야말로 못 배우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위 암하레 계층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선교센터로 삼은 이유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이 땅에 와서도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 지지리도 못 배우고 못나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래서 갈릴리에 선교를 하셨는데 가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거기서 교육하고 하셨듯이 그곳으로 가서 내가 했던 일을 다시금 너희들이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는 교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잘난 사람끼리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업, 그 사업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먼저 1순위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서 그 일을 계속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리로 가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쭉 얘기했던 대로 이 새벽에 묘지 무덤까지 찾아왔던 것. 왜 그랬겠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랬겠느냐?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 7 귀신이라는 말이 뭐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7 귀신이 들었다. 그 말도 있지만은, 예, 보세요. 우리 김창남 씨, 또 박미애 씨, 미희 씨, 예. 오세요. 그래서 일곱 귀신이라는 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억압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 양식적인 고통도 받고 실제로 사탄이 작동을 하면은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도 강신굿이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점을 보려면은 강신을 느끼네, 귀신을 받아야 되는 굿을 합니다. 근데 그 강신굿을 하기 위해서 그 점 보는 사람이 그 강신을 안 받으면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귀신이 그야말로 지옥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돼. 21세기에 대명천지 무슨 귀신이야. 천만의 말씀. 지금도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귀신이 맞춤형으로 그 사람을 골려주고 애매기고 그 사람을 날마다 억압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고 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지금도 정신 차려야 돼. 나도 모르게 귀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정신 차려야 돼.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단번에 일거에 그 귀신을 조져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깨끗하게 정리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주님 은혜 생각하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어떻게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에 날마다 감격할 거예요. 아멘. 감격할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일곱 귀신한테 풀려나가지.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억만 수조 수억조를 하더라도 이 구원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은 겁니다. 아멘. 이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잠시 잠깐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것 가지고 거기에 붙들리고 거기에 안달복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냐 물으셨지 않습니까?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평안합니다. 저는요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은혜만 제대로 느끼면 평안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걱정도 금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은혜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거기에 있었고, 무덤에 장사될 때도 거기에 있었고, 새벽에도 안식일에는 못 가기 때문에 새벽에 안식 후 첫날에도 남자도 그런데 여자가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는 날까지 구원의 구조선을 타고 주님께로 날마다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만나주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세상사 모든 일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며 인생이 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일인 복음을 위하여 전하진 곳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마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첫 번째 하신 이 세 마디를 오늘 저희들도, 나도 막달라 마리아다 생각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나도 막달라 마리아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세 마디 말씀을 꼭 경청하고 신비에 새겨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승리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여 장차 주님 앞에 가서 귀한 상급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하심처럼 저희들에게도, 평안이 없는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한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끊임없이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평안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서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